오늘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제일 성령 충만할 때가 언제냐면요. 예배 막 시작하고 준비하고 찬양하고 이럴 때요. 저는 찬양하지만 머리는 계속 돌아가면서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되나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굉장히 제일 생각이 많을 때예요. 그래서 찬양도 틀리게 부를 때도 있고 딴 생각할 때도 있고 메시지를 생각하다 보면 막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왜 좋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니까 굉장히 좋고, 또 찬양을 할 때 보면 가사를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찬양 예배하고 말씀하고 연결을 해서 생각을 자꾸 해보거든요. 그런데 결론에 이 찬양이 결론에 갖다 붙여놓으면 딱 맞을.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지. 어,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가 황폐하고 무너진 그 현장을 그루터기에서 새 생명을 일으켜서 그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는데, 결국은 여러분이 남은 자요, 정복자요, 순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 키가 뭐냐 하면 갱신이에요. 갱신. 새 시대에 대한 새로운 축복.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결론이 뭐냐 하면 이 응답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도 그거예요. 우리의 삶을 갱신하면 돼. 옛날에 복음 알지 못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복음 알지 못했던 삶 속에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옛날에 생각하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또 받는단 말이에요. 그거네. 그게 그거네.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복음적인 생각, 복음 안에서 생각,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속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율법적인 생각, 내 틀 속에서 생각을 한다. 그거를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요. 굉장히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갱신만 하면, 생각만 바꾸면, 복음적인 생각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마음껏 내 앞에 와 있고, 응답이 시작되는 이게 이제 가리워져서 못 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 보느냐? 옛 생각, 옛 상처, 옛 틀 가지고 이 말씀을 보니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동기가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가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물불을 안 들어 싸우면 그런다 그러잖아요. 내가 뭐가 씌었는가 봐. 안 보였어. 못 봤어. 여러분 사고 날 때 보면요. 사고 날 때 보면 저도 교통사고를 한 번, 두 번인가 나본 것 같은데요. 안 보여요. 그게 날 때가 아닌데 안 보여 그게. 사람 친 건 아니고 나 스스로 이렇게 차끼리 부닥친 적은 몇 번 있어 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사고 날 때 보면요. 그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동기가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뭐가 씌우고 그러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안 보이느냐?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셔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응답을 받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영적인 눈을 가리워진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 내 틀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시대에 대한 새로운 축복.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새 생명을 입은 사람. 그러면 새 사람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건데, 새로운 삶에 맞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옛날 생각 그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느 날 여러분을 기도하고 딱 잠을 자기 위해서 딱 기도하면서 딱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성령인도 받는 게 뭐지? 성령인도를 어떻게 받지? 이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성령인도 받으세요. 성령인도 받아. 그 말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성령인도를 받는다. 어떻게 하면 성령인도를 받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다 기억을 못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하나는 있거든요. 그 하나 있는 것을 6일 동안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질문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것들 속에 그 말씀하신 그대로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 줄어요. 말이 줄고요. 생각이 줄어요. 그리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된다니까. 내 생각이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필요치 않아요. 능력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간다.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는 길이 뭐냐? 믿음의 성도들이요, 믿는 성도는요, 변질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빨리빨리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갱신을 해야 돼요. 갱신을. 그게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는 길 중의 길이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나를 바꾸는 거예요. 갱신이라는 단어가 뭐냐?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자꾸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응답받는 제1의 길이요, 길.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는 길이 뭐냐? 갱신이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마음에 남아있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해져요. 그걸 뭐라 하냐? 상처. 결국은 부부간에 다투거나 문제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서 다투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의 상처, 성장 속에서, 배경 속에서 그 사람에게 딱 인격화된 그 상처, 그 상처가 복음으로 답을 내지 않고 복음으로 치유가 안 되면요, 결국은 그 상처 때문에 이상해져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 만나보고 대화해보고요, 지금 옛날에는 이 상담을 받아라 그러면 뭐 큰 문제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상담을 이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새는 방송에 보면 상담 비슷하게 해서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끔 보는 게 이제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그 부부 상담, 아이들 상담, 이게 보면요, 전부가 뭐냐 하면요, 상처라는 거예요. 집안의 개인의 성장하면서 어떤 안 좋았던 이런 기억들이요, 그 사람을요 자꾸 자라지를 못하게 해요. 책 제목 중에 어른아이가 있어요. 어른아이. 상담책인데요. 사람은 커가지고 어른이 됐는데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요, 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많이 그렇죠. 여러분 아내들이 많이 그렇죠. 지금 그것 때문에 가정들이 참 많아요. 80은 먹어도 철 안 든다고 그러잖아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요, 그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그게 흑암이고 그게 상처고 그게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게요, 문제가 되면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가문을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인물을 가만히 봐도요, 갱신이 잘 안 돼서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요, 아브라함은요, 어,
아브라함이 고생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갱신을 못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 말하기 전에 뭐라냐? 내가 너로 복의 근원 삼게 하겠다. 근데 조건이 뭐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 가라는데요. 안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또 조금만 권해놓으니까 저 애굽으로 내려서 이게 갈등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고민. 아브라함이 늘 먹는 것 고민했고 어떻게 살지 고민한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살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복의 근원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로 복의 근원 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나왔는데도 옛날 것 육신적인 생각의 고민 속에 가다가 멈추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예요. 늘 그 갱신이 잘 안 됐다.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은요 봤어요. 언약을 봤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봤어요. 전혀 고통 없이 이 이삭은 갱신함으로 한 해 농사를 지어도 100년이 먹고 살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에 이 이삭은 쓰임 받았습니다. 또 그의 아들 야곱 같은 경우에는요 갱신이 제일 늦었어요. 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자기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채우려고 하는 갱신이 제일 늦었지만은 그가 천사와 씨름하면서 한독뼈가 위골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이 야곱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의 아들 요셉 같은 거는요 요셉의 형들은요 갱신이 안 됐어요. 늘 먹는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거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생활을 해도 늘 갱신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거기서 정치를 배우고 거기서 경제를 배워서 결국은 총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딱 쓴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갱신하지 못하고 옛 생각에 딱 머물러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노예로 포로로 유랑민으로 속국으로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됐다는 사실. 여러분 늘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변질되면 안 되지만은 갱신을 잘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빨라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음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 내 생각이에요. 성도들 대부분이 보면 옛날의 상처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못한 거, 또 가족들 간의 갈등, 또 개인의 질병, 또 종교 생활하면서 얻어듣던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도요 보면 교회라고 하는 이 관점이 여러분이 여기서 첫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모를까? 내가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했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다 자기가 경험했던 생각들이 다 있거든요. 그 생각 속에 지금 이제 복음을 받으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고 목사님은 어떻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요. 복음 앞에는 전혀 필요 없을 때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내가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신앙 생활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줘야 돼. 안 하면 결국은 그게 방해가 된다니까. 문제, 상처, 갈등들이 응답을 못 받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갱신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사인으로 딱 이렇게 막힐 때 갈등 올 때 갱신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갱신이 내 생각 속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갱신이다. 때로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는
엄청나게 짜증나고 엄청나게 몸부림치고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올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사인으로 딱 알고 내 생각과 내 것을 내려놓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이 된다. 7절 말씀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로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과거의 저주 모든 사상을 다 깨뜨려 버려요. 그 생각 속에 복음을 담아버리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놔야 된다. 그 말.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율법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한 사람.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아십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철저하게 망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선민으로 선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고로 저주받고 고난당했던 민족이 어디냐?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 중에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생명운동은 일어나지 않았고 사단의 전력에만 몰게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보았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잡아가지고 가둘까? 뭘 몰랐느냐? 복음을 몰랐다. 그 말. 종교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다 지킨 사람인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예수님이 하는 말을 전부 방해를 하고 쫓아다니면서 본문에도 보면 죄인을 세리를 제자로 부르고 그 집에 가서 먹는 거,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 사건의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냐? 참 남아도다. 뭘 몰랐느냐? 복음을 모르니까요. 자기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율법에 딱 갇혀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사상들을 깨뜨려 버리라. 반대로 그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 그 유대인들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향하고 죄인에게로 향하고 병든 자에게로 향한다. 내 생각에서 벗어나시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복음의 눈으로 보면 다 틀린 거예요. 결국은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막는 도구가 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되시는 이 축복을 받을 그릇을 바른 그릇에 담아야 된다. 여러분은 그래서 새로운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요, 새롭게 바라봐야 된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생기긴 이렇게 생겼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존귀한 자로, 사랑스러운 자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신 새 생명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축복을 썩은 가죽에 담으니까 찢어지는 것입니다. 옛 생각, 옛 상처 위에 담으니까 찢어진다. 그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은 축복 속에 담아야 된다. 복음적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된다. 복음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갱신해야 된다. 그 말. 모든 갈등은 기도 제목이요, 응답의 조건이요, 또 그 갈등 속에 걸리지 마시라. 내려놓으시라. 그 말. 뒤로 물러나라. 그 말. 속지 마시라. 그 말. 갱신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의 갱신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말. 옛날의 모든 생각, 과거, 상처를 다 버리라. 여러분, 상처 이거 무서운 겁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이 큰 상처만 상처입니까? 저에게도 가끔 보면요, 있어요, 있어, 나에게도. 그런데
거기에 매이지 마시라 그 말. 그리고 거기에 걸리지 마시라. 하나님이 주신 새 축복을 썩은 가죽 부대에 찌고 다니지 말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지금 내 눈앞에 와 있는데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갱신하지 않아서요. 옛 생각에 사로잡혀서 상처에 사로잡혀서 그 축복을 못 누린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단이 내 앞에 무릎 꿇도록 흑암이 떠나가도록 내가 복음적인 생각만 조금 바꿔버리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내 앞에 와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 생각 속에 가두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시라니까. 복음은 뭐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갈등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맡길 일이 없습니다. 복음은. 근데 막혀요. 막힌다는 얘기는요. 나를 갱신하라. 나를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꾸라. 율법적인 눈,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막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보면 막힐 일이 없다니까요. 부부간에 왜 싸우십니까? 왜 다투십니까? 내 생각 속에 안 맞는 거요. 그게 안 맞으니까 갈등하고 다투는 거거든요. 그걸 갱신하라. 대화하시고 우리의 갱신, 옛날의 모든 생각, 과거의 상처를 다 버리라 그 말. 율법적인 방법에서 복음적인 방법으로 바꾸라 그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나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속죄이고 문제 일으키는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인간관계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생각을 바꾸라. 무슨 죄가 있어서 이 병에 걸렸나? 그건 율법적인 생각.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게요. 갱신이요. 복음적인 생각이라. 뿐만 아니라 큰 응답과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새 그릇을 다 담고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여러분 콜라병 그 콜라 뚜껑에는요. 물이 얼마 안 담겨요. 그릇이 믿음의 그릇은요. 크게 준비를 하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을 다 준비합니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고 여러분은 불신자의 자녀가 사단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축복하신단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를 갱신할 수 있을까? 서론에 다 나왔습니다만은 삶 집중을 하시면 돼요. 삶 집중. 한마디로 기도하시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을 잘 잡으시라. 삶 집중이 뭐냐? 아침에 딱 눈을 뜨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옛날 말로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내 생각 속에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면. 낮에는요. 일하면서 보이는 거, 생각나는 거, 결정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요. 복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눈을 감을 때, 주무실 때, 주무시기 전에 눈을 딱 감고 오늘 하루 동안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 속에 하나님의 주신 답을 찾는 거예요. 답. 그렇게 삶 집중을 하는 거예요. 삶 집중을 하면 삶 응답이 온다니까.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 오느냐? 문제 속에 뭐가 보이냐면 답이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보이느냐? 문제가 딱 오면 뭐가 보이냐? 답이 보인다니까요. 어떡하지?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런 일이 오지? 갈등하고 당황하는 것이 아닌
답이 보인다고요. 답.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응답 받으려고. 하나님의 계획 보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참 집중을 하면 참 응답이 오는데 문제 속에 뭐가 보이느냐? 답이 보인다. 갈등할 때요. 나의 바꿀 거, 내가 바꿀 거, 갱신할 것이 보여요. 갈등은 갱신하라고 하는 겁니다.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냐? 축복의 기회가 들어있다. 기회. 그렇게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이 보인다고. 응답이 보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응답을 받는 사람은요. 큰 응답이 와도 덤덤하고요. 자그마한 응답이 와도 덤덤하고요. 문제가 와도 덤덤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실 것이 보이니까. 그런 삶을 성령의 인도를 쭉 받아간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계속 나타내 보이신다. 그 사람 주변에 삶 세팅이 돼요. 자, 보세요. 삶 집중을 하면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세팅이 되는데 어떤 세팅이 되느냐?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아낙네들이 빨래하려면 어디로 가요? 빨래터에 가면 아낙네들 다 모여 있어요. 그죠? 그 빨래터는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어? 여기 익산역, 정읍역, 김제역에 가만히 가면 거기가 못 타요? 기차를 다 탈 수 있어요. 플랫폼은 뭐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온다니까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살리는 장소가 된다니까.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된다. 여러분은 뭐다? 망대 플랫폼이다. 그 말.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고 생명 얻을 사람들이요. 자꾸 보이는 거예요.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안테나는 뭐냐? 소통시켜주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빛을 비치고 살리고 소통시킨 그 축복의 주역으로 딱 여러분을 쓰신다. 그 말. 여러분, 여러분도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빠서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요. 여러분 주변으로 사람이 자꾸 모인다. 하나님의 어떻게 갱신할 거냐?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딱 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전도, 선교, 경제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자꾸 나를 갱신하는 이 축복을요. 누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 시대에 대한 새로운 축복을 받고 누리도록 갱신을 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새로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우리를 갱신할 수 있는 축복의 주역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갱신함으로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많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생명 살리는 정인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